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게 되고 아둘람 굴에서 400명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을 데리고 도망다녔고 또한 사울이 죽은 후에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은 400명을 이끌면서 리더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더 큰 공동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그 당시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다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며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사무엘서를 묵상해 갈 때 단순히 성경의 지식과 흐름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고륙이라는 말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우리가 고륙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집이고 완악함입니다.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다른 길이 없을 때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하며 그들의 요구를 승낙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도 흘러가 그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 앞에 선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항상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공동체를 하나님의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각자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집안의 가장을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장, 기도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가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장을 하나님이 거룩히 성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나 되는 고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들은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들은 제 아무리 다윗이 쳐들어와도 소경이나 다리 저는 자들이 싸워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다윗을 조롱하죠. 그들의 그 저주에 가까운 조롱은 결국 자신들에게 화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진격하면서 가장 먼저 여부스의 소경과 불구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다윗에게 한 그 저주가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 교만하기 쉬운 인생,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너무나 쉽게 일반화시키고 규정지어 버리는 이 언어폭력을 즐기고 심지어 저주하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언제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감사의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뉘앙스와 어떤 톤으로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침으로 은혜가 은혜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10절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그의 탁월함이나 함께하는 자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참된 힘은 세상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에 그의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아침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 다윗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승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되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